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빛 고요한 산사에 맡겨진 5 말괄량이 아이들이 우연히 산의 주인이자 영물인 거대한 흰 뱀을 만나 목숨을 구하고 그 뱀과 아이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나가는 기적 같고 가슴 따뜻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세상의 시름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달빛사라는 아담한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산이라 불리는 신령스러운 산의 중턱에 자리한 이 사찰은 이름처럼 밤이 되면 은은한 달빛이 법당의 기왓장을 비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지인 혜원 스님은 온화한 성품과 깊은 지혜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노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달빛사에 언제부턴가 평화를 깨뜨리는 작은 소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동의 중심에는 바로 절에서 자라는 5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갓난아기 때 혹은 대6살 무렵에 이곳 달빛사에 맡겨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아이들을 부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이라 여기고 친손녀처럼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한날 한시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첫째는 10살의 연주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연주는 아이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어른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큰 장난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다가도 어느새 그 장난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둘째는 9살의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먹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체격도 다부지고 힘이 장사여서 웬만한 사내 아이들보다 씩씩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고 솔직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다면 무엇이든 할 기세였습니다. 셋째는 8살의 담비였습니다. 담비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아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가졌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틈만 나면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산과 꽃을 그리곤 했습니다. 넷째는 담비와 동갑인 꽃님이었습니다. 꽃님이는 이름처럼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거울 보기를 즐겼습니다. 영리하고 꾀가 많아 온갖 엉뚱한 생각과 장난을 계획하는 것은 주로 꽃님이의 몫이었습니다. 5 아이들이 저지르는 사건의 시작은 대부분 꽃님이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인 6살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늘 조용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느끼고 관찰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동물이나 식물과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신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5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조용하던 달빛사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묘각 스님은 엄하고 규율을 중시하는 분이었는데 이 말괄량이들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혈압이 오르곤 했습니다. 이 녀석들 또 법당 뒤에서 술래잡기 했지. 어른들 말씀이 장난으로 들리느냐. 보리, 너는 공양간의 곶감을 또 몰래 빼먹었구나. 내 이놈의 식탐은 대체 끝이 어디냐. 꽃님아, 너는 또 주지스님의 붓으로 내 얼굴에 그림을 그렸어. 이 말썽꾸러기를 어찌하면 좋을꼬. 묘각 스님의 호통 소리가 사찰에 울려 퍼지는 것은 이제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꾸지람에도 기가 죽기는커녕 금세 또 다른 장난을 궁리하곤 했습니다. 혜원 주지스님은 그런 아이들을 그저 인자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허허, 묘각 스님,
너무 아이들을 다그치지 마시오. 저 아이들의 활기찬 기운이 우리 늙은 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아니겠소. 아이들은 저렇게 뛰놀면서 커야 건강한 법입니다. 혜원 스님의 너그러움 덕분에 아이들은 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봄이면 산나무를 캐러 다니는 스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였고, 여름이면 법당 청소는 뒷전이고 계곡에서 물놀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을이면 잘 익은 감을 따려다 감나무에서 떨어져 무릎이 깨지기 부지기수였고, 겨울이면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을 따먹다가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5 아이들은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공양간에서 일하는 만덕 보살이 내일 제상에 올리려고 정성껏 만들어둔 다식을 몰래 훔쳐먹은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당연히 볼이었고 그 작전을 짠 것은 꽃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묘각 스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놈들! 부처님께 올릴 귀한 음식을 감히 너희가 먼저 입에 대? 오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5 놈 모두 저기 법당 앞마당에 꿇어앉아 해가 질 때까지 반성하고 있거라. 결국 5 아이들은 모두 억울한 표정으로 혹은 반성하는 표정으로 마당에 꿇어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꽤 많은 꽃님이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벌만 받고 있을 게 아니야. 꽃님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묘각 스님 화나신 거 못 봤어? 오늘 저녁밥도 굶길 기세야. 먹는 걱정이 태산인 보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뒷산에 가면 전설의 산딸기 밭이 있대. 마을 할머니가 그러는데 한 번 먹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만큼 달고 맛있다는 거야. 우리 몰래 거기 가서 산딸기를 잔뜩 따다가 묘각 스님께 드리면 스님도 화가 풀리지 않을까? 꽃님이의 그럴듯한 제안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은 험하고 위험해서 어른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산딸기라는 달콤한 유혹과 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이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묘각 스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사찰의 뒤쪽 담장을 넘어 금단의 영역인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산속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들 앞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빛 사찰의 5 말괄량이들은 그렇게 또 한 번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건 속으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묘각 스님의 눈을 피해 몰래 사찰을 빠져나온 5 아이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지루한 벌을 받는 대신 비밀스러운 모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꽃님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얘들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마을 장터에 갔을 때 할머니들한테 들었는데 뒷산의 가장 큰 소나무를 지나 계곡을 건너면 온통 산딸기로 뒤덮인 언덕이 나온다고 했어. 정말? 산딸기가 그렇게 많아? 먹보 보리는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 듯 꿀꺽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만큼 큰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렸대. 꽃님이는 자신의 주먹만 한 크기로 과장하며 아이들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달빛사의 뒷산, 영산은 평소 아이들이 놀던 앞산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한낮인데도 숲속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탓에 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발밑에서는 이름 모를 풀과 덩굴들이 수시로 발목을 잡아챘습니다. 겁 많은 담비는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님아, 여기 너무 무서워.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묘각 스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무섭긴 뭐가 무서워. 다 왔어, 다 왔어. 저기 봐, 저게 할머니가 말한 가장 큰 소나무가 아닐까? 꽃님이는 저만치 우뚝 솟은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소나무를 향해 걸었습니다. 숲은 아이들에게 신비로운 놀이터와도 같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버섯과 처음 보는 들꽃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다람쥐와 청설모가 재빠르게 나무 사이를 오가는 모습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산딸기를 잊고 숲을 탐험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보리는 먹을 수 있는 도토리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고 담비는 예쁜 단풍잎을 모아 책갈피를 만들겠다며 신이 났습니다. 연주는 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면서도 신기하게 생긴 나무 껍질을 모으는 재미에 동참했습니다. 막내 소리는 말없이 걷다가 상처 입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온기로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숲속을 헤매다 보니 아이들은 자신들이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님이가 가리켰던 큰 소나무는 비슷한 모양의 다른 소나무였고 계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똑같이 생긴 나무들과 숲을 뿐 어디가 사찰로 돌아가는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따스하던 가을 햇살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고 회색 구름이 빠르게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불어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대장 노릇을 하던 연주가 마침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길을 잃었다고? 산딸기는 어디 있는데? 보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자신만만하던 꽃님이도 기가 죽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으앙. 무서워. 집에 갈래. 묘각 스님 보고 싶어. 겁 많은 담비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담비의 울음소리는 낯선 숲속에서 더욱 처량하게 울려 퍼졌고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주는 애써 맏언니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울지 마, 담비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괜찮을 거야. 일단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보자. 연주는 아이들을 이끌고 커다란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얇은 옷차림의 아이들에게 산속의 가을바람은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고 숲은 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두려움에 지쳐 서로의 몸에 바싹 기댄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달빛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벌을 서던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묘각 스님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자 혜원 스님은 사찰의 모든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뒷산으로 들어간 것 같소. 어른들의 말을 어기고 기어이 금지된 곳으로 갔구나. 어서 빨리 아이들을 찾아야 하오. 날이 어두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 혜원 스님의 명령에 스님들은 모두 횃불과 손전등을 들고 뒷산으로 흩어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야, 호보리야, 어디 있느냐? 꽃님아, 담비야, 소리야. 스님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아이들에게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은 이제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추위에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온기를 나누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얼어 죽는 건 아닐까? 연주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동생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던 바위 뒤편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고 새하얀 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흰 뱀의 모습에 아이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굵기는 커다란 항아리만 했고 길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온몸을 덮고 있는 비늘은 간 내린 눈처럼 새하얗고 깨끗했으며 희미한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거대한 머리를 들어 아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사납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지혜를 품고 있는 듯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뱀이다. 연주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저 뱀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행동은 아이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뱀은 아이들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대한 몸을 천천히 움직여 아이들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비늘이 땅에 스치는 소리는 무서웠지만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윽고 뱀은 추위에 떨고 있는 5 아이들을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마치 거대한 솜니불이 아이들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뱀의 몸은 차가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두툼한 벽이 되어주었고 그 몸에서부터는 온화한 온기가 흘러나와 아이들의 얼어붙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에 질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만 점차 뱀에게서 어떤 적이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뱀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사라지고 따스함이 온몸에 퍼지자 극도의 긴장과 공포에 지쳐있던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겁이 많았던 담비조차도 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보리는 잠결에 따뜻한 뱀의 몸을 푹신한 떡으로 착각했는지 입맛을 다시기도 했습니다. 연주는 마지막까지 의식을 붙잡으려 애쓰며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뱀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렇게 5 아이들은 거대한 흰 뱀의 품에 안겨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졌습니다. 뱀은 밤새도록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들을 혹독한 산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한편 횃불을 들고 산을 헤매던 스님들은 밤새도록 아이들을 찾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스님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원 스님과 묘각 스님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부처님께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어린 생명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저의 부덕함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묘각 스님은 평소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수색에 지쳐 잠시 쉬고 있던 한 젊은 스님의 눈에 멀리 바위 틈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아른거리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무엇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님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그 품 안에 5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찾았다.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젊은 스님의 외침에 다른 스님들이 모두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거대한 뱀의 모습에 경악하여 감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뱀이 아이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새 추위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원 스님과 묘각 스님도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원 스님은 거대한 흰 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2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합장했습니다. 오 영산의 산신령이시여. 이 미물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보살펴 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원 스님의 말에 흰뱀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이 사라지자 아침에 찬 공기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눈앞에 스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묘각 스님. 아이들은 모두 스님들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스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아이들과 스님들은 모두 흰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뱀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숲속 깊은 곳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뒷모습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려던 묘각 스님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덕분에 사찰은 영산의 수호신과도 같은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금지된 산으로의 위험한 모험은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적인 만남과 신성한 우정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무사히 구조된 5 아이들은 며칠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다행히 거대한 흰 뱀의 보살핌 덕분에 동상에 걸리거나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와 추위가 남긴 후유증으로 모두 가벼운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달빛사는 아이들을 간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매일같이 아이들의 방을 찾아와 이마를 짚어주었고 묘각 스님은 언제 호통을 쳤냐는 듯이 아이들을 위해 밤새 약을 타렸습니다. 만덕 보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죽과 꿀물을 만들어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님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과 거대한 흰 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뱀 정말 엄청나게 컸지? 응.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 꼭 커다란 솜니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어. 그 뱀이 우리를 살려준 거야. 그치? 아이들은 소곤거리며 자신들을 구해준 흰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뱀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마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혜원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은 그 뱀이 예사로운 동물이 아니라 영산을 지키는 영물, 즉 산신령의 현신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이 완전히 회복되자 사찰의 모든 대중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산에 큰 은혜를 입었다. 산의 주인이신 흰뱀 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주셨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그분을 백령신이라 부르며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혜원 스님의 말에 따라 스님들은 그날 아이들이 발견되었던 바위 근처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가 되면 가장 좋은 과일과 정성껏 빚은 떡을 제단에 올리며 백령신에게 감사하는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 제사가 열리던 날 5 아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제단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고사리 손으로 밤과 대추를 올리고 2 손을 모아 서툰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령 할아버지,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리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곶감을 몰래 하나 가져와 제단 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혜원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스님들과 아이들 앞으로 숲속에서 거대한 흰뱀, 백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에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령은 스님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5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발치에 거대한 머리를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백령 할아버지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백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백령의 거대한 몸에 매달리고 미끄럼틀을 타듯 그 등을 타고 놀았습니다. 백령은 그런 아이들의 장난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손길이 기분 좋은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령은 종종 사찰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5 아이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백령에게 달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백령 사이에는 말없이 마음으로 통하는 그들만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백령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담비는 백령의 신비로운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꽃님이는 예쁜 들꽃을 꺾어다 백령의 머리 위에 화관처럼 얹어주었고, 보리는 공양간에서 몰래 훔쳐온 누룽지와 과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막내 소리는 백령과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리는 말없이 백령의 커다란 눈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손을 얹고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둘이서 비밀스러운 대화라도 나누는 듯 백령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소리의 손길에 화답했습니다. 백령은 아이들의 든든한 수호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놀다가 길을 잃을 것 같으면 어디선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고, 위험한 멧돼지나 독사가 나타나면 거대한 몸으로 막아서서 아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 중 막내 소리가 그만 발을 헛디뎌 깊은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 물속에서 거대한 흰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백령이었습니다. 백령은 순식간에 소리를 자신의 꼬리로 감아 물 밖으로 안전하게 건져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찰의 스님들은 백령을 더욱 신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5 말괄량이들과 거대한 흰뱀의 기묘한 우정은 달빛사의 모든 이들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백령 덕분에 더 이상 큰 사고를 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씩씩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앳된 티를 벗고 어여쁜 소녀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거대한 흰뱀, 백령이 함께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넘어선 그들의 성스러운 우정은 영산의 맑은 정기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하게 여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산사의 계절이 바뀌듯 조용히 그리고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5 말괄량이들은 어느덧 10대 중반의 어여쁜 소녀들로 성장했습니다. 연주는 더욱 의젓하고 사려 깊어졌고, 보리는 여전히 쾌활하고 건강했으며, 담비는 수줍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키워나갔습니다. 꽃님이는 짓궂은 장난기 대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변을 즐겁게 했고, 소리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특별한 친구인 백령과의 우정 또한 깊어졌습니다. 이제 백령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자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백령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백령은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지혜로운 눈빛으로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달빛사의 5 소녀와 산신령 같은 흰뱀의 기이한 우정 이야기는 사찰을 오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전설처럼 여겨졌지만 직접 백령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영산에 가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대한 흰 뱀이 산다더라. 그 뱀을 보면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영험한 흰뱀의 이야기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경외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검고 추악한 욕망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도시에 사는 최만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우연히 영산의 흰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최만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대한 흰뱀. 이거야말로 돈벼락을 맞을 기회다. 저 뱀을 잡아서 동물원에 팔거나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지. 게다가 뱀이 산다는 그 산은 경치도 좋으니 그곳에 대규모 휴양시설을 지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최만식은 곧바로 영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은 속내를 숨긴 채 독실한 불자인 척 위장하여 달빛살을 찾아갔습니다. 값비싼 과일과 시주금을 잔뜩 들고 해원 스님을 찾아간 그는 능구렁이 같은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높으신 덕망에 대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산속에 자리한 달빛살을 보니 제 마음의 묵은 때가 다 씻겨나가는 듯 합니다. 해원 스님은 최만식의 번지르르한 말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차를 권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데 이 깊은 산골까지는 어인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그 이익을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달빛사에 시주하여 낡은 법당도 새로 짓고 스님들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영산의 자연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산 아래쪽에 작은 휴양소를 짓는 것은 어떨까 하여 스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최만식은 교묘하게 시주와 개발 계획을 엮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해원 스님의 눈에 최만식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보살님의 그 마음은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저희 달빛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이 영산은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곳이니 사람의 욕심으로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휴양소 건립은 허락할 수 없으니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해원 스님의 단호한 거절에 최만식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허허, 스님의 깊은 뜻을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주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최만식은 두둑한 돈 봉투를 내려놓고 사찰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늙은 중이 고집은 세 가지고 좋게 말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빼앗는 수밖에. 우선 그 흰 뱀부터 처리해야겠군. 뱀만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이 산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도 사라지겠지. 사찰에서 돌아온 최만식은 곧바로 뒷세계에서 악명 높은 전문 엽석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엽석꾼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영산의 거대한 흰 뱀을 살아있는 채로 잡아오라는 비밀스러운 의뢰를 했습니다. 그 무렵 5 소녀들은 세상의 검은 욕망이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를 향해 뻗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백령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령과 함께 숲속에서 놀던 소리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이상해. 숲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어. 낯선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숲에 들어왔다고. 소리에 알 수 없는 말에 다른 아이들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영산에 곧 불어닥칠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평화롭던 달빛사와 5 소녀, 그리고 백령의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불길한 경고를 한 며칠 뒤부터 영산에는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숲 여기저기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발자국들이 발견되었고 누군가 파헤친 듯한 함정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사찰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정체 모를 사내들의 모습이 스님들의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해원 스님은 최만식이라는 자가 다녀간 뒤로 벌어지는 이 수상한 일들이 분명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스님은 5 소녀들을 조용히 불러 모아 엄하게 당부했습니다. 요즘 산이 몹시 뒤숭숭하구나. 필시백령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산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당분간 절대로 백령을 만나러 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하지만 스님의 당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5 소녀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방에 모여 비밀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그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 짓이 틀림없어. 맞아. 그 사람 눈빛이 꼭 족제비 같았어. 우리가 백령 할아버지를 지켜줘야 해. 어른들 말씀만 듣고 있다가는 큰일이 날 거야. 아이들은 백령 수호대를 결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대장인 연주가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힘이 센 보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꽤 많은 꽃님이는 나쁜 사람들을 골탕 먹일 함정을 만들기로 했고 마음 여린 담비는 숲속 동물들에게 위험을 알려 도움을 청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숲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는 소리는 백령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와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령 수호대의 비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님들의 눈을 피해 교대로 숲으로 들어가 백령의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연주는 숲의 지형을 꼼꼼히 살피며 엽석꾼들이 다닐 만한 길목을 파악했고 꽃님이는 그 길목에 덩굴을 엮어 덫을 놓거나 썩은 나뭇가지를 쌓아 발이 빠지게 만드는 등 엉성하지만 기발한 함정들을 설치했습니다. 보리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커다란 나뭇가지를 몽둥이처럼 깎아 들고 다녔고 단비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나무에 붙여 다람쥐나 새들에게 나쁜 사람 조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리는 눈을 감고 숲의 기운에 집중하며 백령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낯선 자들의 기운이 어디쯤에서 느껴지는지를 파악해 언니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엽석꾼들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설치한 어설픈 함정들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방해 공작은 엽석꾼들을 성가시게 만들고 그들의 계획의 차질을 빚게 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젠장, 어떤 놈들이 자꾸 장난질을 쳐놓는 거야. 어린애들 집 같은데 아주 귀찮게 구는군. 엽석꾼들은 아이들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그저 사찰의 동자승들이 장난치는 것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가 숲을 순찰하다가 엽석꾼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엽석꾼 2명이 백령이 자주 나타나는 계곡 근처에 거대한 그물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보리가 용감하게 소리치자 엽석꾼들은 깜짝 놀라 보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꼬마가 뭘 안다고 소리를 질러. 썩 꺼지지 못해. 한 엽석꾼이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했지만 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엽석꾼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백령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마.
하지만 어른 2명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리는 금세 엽석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엽석꾼들은 보리를 나무에 꽁꽁 묶어두고는 다시 그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꼬마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 곤란하니 입을 막아버려야겠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야호 하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돌멩이들이 비 오듯 엽석꾼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보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연주와 꽃님이가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지원을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위, 바위 뒤에 숨어서 있는 힘껏 돌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엽석꾼들을 교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엽석꾼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단비가 알려준 길로 달려온 산멧돼지 한 마리가 성난 소리를 내며 엽석꾼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으악! 멧돼지다. 엽석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설치하던 그물도 내팽개치고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습니다. 그 틈을 타 연주와 꽃님이가 달려가 묶여있던 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보리야? 응. 너희들이 와줘서 살았어.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어리고 힘은 약했지만 5이 힘을 합치자 어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번 일이 결코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엽석꾼들은 더욱 본격적으로 그리고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백령을 잡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싸움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어렸습니다. 5 소녀 수호대의 작고도 위대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용감한 활약으로 엽석꾼들을 한 차례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잠시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엽석꾼들을 고용한 최만식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더욱 악이 받쳤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만식은 다시 달빛살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이장과 유지들을 대동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달콤한 제안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스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제가 다시 찾아온 것은 이 낙후된 산골 마을과 달빛사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곳에 현대식 휴양시설을 짓게만 허락해 주신다면 마을에 최신식 병원을 지어드리고 모든 자녀의 학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달빛사에는 거액의 보시금을 들여 국내 제1의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만식의 제안은 가난하고 소외된 산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생 변변한 병원 한번 가보지 못했던 노인들, 자식들의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부모들의 귀에 그의 말은 가뭄의 단비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휴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해원 스님은 여전히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이제는 스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갈등은 5 소녀들의 마음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세상 물정에 조금씩 눈을 떠가던 꽃님이의 마음이 가장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꽃님이는 본래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도시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갔던 꽃님이는 우연히 최만식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최만식은 꽃님이가 달빛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습니다. 아가씨,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이런 산골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미모야. 최만식은 꽃님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쁜 비단 머리핀을 선물하고 도시의 화려한 백화점과 높은 건물들,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서울로 데려가서 좋은 옷도 사주고 공부도 시켜줄 수 있단다. 이 늙은 스님들 밑에서 평생 나물만 먹고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니? 최만식의 달콤한 유혹은 꽃님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사찰에서의 단조로운 생활, 평생 스님이 되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백령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지 않은가. 휴양시설이 들어서면 마을도 발전하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날 이후 꽃님이는 백령을 지키는 일에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작전 회의를 할 때도 딴 생각에 잠겨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꽃님이의 변화를 다른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꽃님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왠지 예전 같지 않아서. 꽃님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어차피 마을 사람들도 전부 휴양시설 짓는 걸 찬성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이런 생활이 좀 지겨워. 나도 저 아저씨 말처럼 도시에서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꽃님이의 충격적인 고백에 아이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의리가 강한 보리는 배신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백령 할아버지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어? 배신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생각하겠다는 것뿐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산골짜기에서 백령만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꽃님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대화는 격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한번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늘 함께 웃고 떠들던 5 친구들의 우정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나는 이제 이 일에서 빠질래. 꽃님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아이들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에 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단단했던 5 소녀의 우정을 흔들었고 그 분열의 틈을 타 영산의 운명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백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꽃님이가 돌아선 이후 백령 수호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늘 기발한 아이디어로 활기를 불어넣던 꽃님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은 4명의 아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백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씁쓸함과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는 아예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불도저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휴양시설 공사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영산의 상징이자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백령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엽석꾼들에게 다시 한번 거액의 돈을 쏟아부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흰 뱀을 잡아오라고 독촉했습니다. 엽석꾼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달이 뜨는 금음날 밤 산속의 동물들이 모두 잠들고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을 틈타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불길한 계획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며칠 전부터 숲의 기운이 극도로 불안정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곧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나쁜 사람들이 오늘 밤에 백령 할아버지를 잡으러 올 거래. 숲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소리의 경고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주는 남은 3명의 동생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오늘 밤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백어른을 지켜야 해. 무섭겠지만 할 수 있지? 보리와 단비 소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에 홀로 틀어박혀 있던 꽃님이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지난날의 즐거웠던 추억들과 자신들을 구해줬던 백령의 따뜻한 품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최만식이 선물한 예쁜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친구들을 백령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있던 꽃님이의 귀에 우연히 묘각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소. 엽석꾼들이 총동원되어 산으로 들어갔다는 정보요.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꽃님이의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위험하다는 생각, 백령이 정말로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든 갈등과 욕심을 압도했습니다. 꽃님이는 자신도 모르게 방을 뛰쳐나와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백령에게로. 그날 밤 영산에는 이름처럼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엽석꾼들은 마취총과 강력한 철제 그물, 그리고 뱀을 유인하기 위한 특수 약품까지 동원하여 백령이 사는 동굴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동굴로 가는 길목에는 4명의 소녀들이 만든 최후의 방어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연주의 신호에 맞춰 보리가 미리 준비해둔 통나무를 굴려 엽석꾼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엽석꾼들이 당황하는 사이 나무 위에 숨어있던 단비가 냄새가 고약한 약초 주머니를 그들 머리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독한 냄새에 엽석꾼들이 코를 막고 괴로워하는 순간 소리가 흉내내는 날카로운 맹금류의 울음소리에 놀란 박쥐떼가 동굴에서 쏟아져 나와 엽석꾼들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전문 엽석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방해를 뚫고 기어코 동굴 입구까지 다다랐습니다. 동굴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백령을 보자 엽석꾼들은 일제히 마취총을 겨누었습니다. 꼼짝 마라.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꽃님이가 엽석꾼들 앞으로 돌진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꽃님이는 엽석꾼들이 뿌려놓은 뱀 유인 약품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 그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꽃님아. 갑작스러운 꽃님이의 등장에 다른 아이들도 엽석꾼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이 계집애가. 화가 난 엽석군 두목이 꽃님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꽃님이는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끙. 꽃님이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령의 눈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엄청난 분노가 그 거대한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크아! 백령은 산이 울릴 정도의 무서운 포효를 내지르며 엽석군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꼬리 한 번 휘두르자 엽석군들은 낙엽처럼 나가떨어졌고 마취총과 그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백령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엽석군들은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백령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쓰러진 꽃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처 입은 꽃님이의 이마를 자신의 혀로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용감했다 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꽃님이는 눈물을 흘리며 백령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달려와 꽃님이를 부축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붉은 달이 뜬 밤 흩어졌던 5 소녀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힘을 합쳐 가장 큰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로는 이 모든 일을 꾸민 진짜 악당, 최만식의 흉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엽석군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후 붉은 달밤의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 5 소녀들은 부상당한 꽃님이를 부축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 뒤편의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음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구경이로군. 어린 계집애들과 짐승 한 마리가 벌이는 감동적인 드라마라니.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최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엽석군들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엽석군들이 놓치고 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신형 마취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꼬마들 때문에 내 계획이 여러 번 어그러졌지만 결국은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게 되는구나. 뱀도 잡고 너희들도 혼내주고 일석이조 아닌가. 최만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취총을 백령에게 겨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본능적으로 백령의 앞을 가로막으며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백령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연주가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비켜서지 않으면 너희들까지 다칠 뿐이다. 내가 진짜 노리는 것은 저 뱀이 아니라 저 뱀이 지키고 있는 더 엄청난 보물이거든. 보물이라고요?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최만식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백령의 동굴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보물이지. 저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10년에 한 번, 바로 오늘 같은 붉은 달이 뜰 때만 피어나는 전설의 꽃이 있다. 이름하여 월광화. 그 꽃을 다려 마시면 어떤 병이든 낫고 늙지 않는다는 영약이지. 나는 그 꽃을 손에 넣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거머쥘 것이다. 저 뱀은 그 꽃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해. 최만식의 충격적인 말에 아이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령이 그저 이 산에 사는 영물이 아니라 산의 정기가 모여 피어나는 신비로운 생명의 꽃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그 월광화가 피어나는 운명의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비켜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최만식은 아이들을 밀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령이 다시 한번 분노하며 최만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백령의 거대한 머리를 향해 마취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피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마취침이 정확하게 백령의 목에 박혔습니다. 거대한 백령의 몸이 순간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강력한 마취약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백령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꼬리로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콰르르릉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며 동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월광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동굴 안에 갇히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멍청한 짐승이. 자신의 눈앞에서 엄청난 부의 기회가 사라지자 최만식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 마취 기운에 거의 쓰러져가는 백령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하지만 그의 발이 백령에게 닿기도 전에 분노한 5 소녀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리는 그의 다리를 물어버렸고 연주와 꽃님이는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담비는 돌을 던졌고 소리는 있는 힘껏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으악! 아이들의 필사적인 공격에 최만식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수많은 횃불과 함께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놈 최만식, 내 놈의 악행은 모두 끝났다. 목소리의 주인은 묘각 스님이었습니다. 꽃님이의 행동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스님들이 마음을 돌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후였습니다. 결국 최만식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붙잡혀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욕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아이들은 마취 기운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백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백령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령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죽으면 안 돼요. 동굴 입구는 완전히 막혀버렸고 산의 심장이자 생명의 근원인 월광화의 비밀은 그렇게 다시 깊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이 산 전체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의식을 잃은 백령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최만식 일당이 모두 붙잡혀가고 난 뒤 영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빛사의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영웅이자 산의 수호신이었던 백령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마취약의 후유증과 월광화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은 탓이었습니다. 5 소녀들은 밤낮으로 백령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맑은 이슬을 받아다 입에 흘려주고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 역시 한마음으로 백령이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백령은 기적처럼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백령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달빛사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욕심이 하마터면 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산을 개발의 대상이 아닌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터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5 소녀들의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한때의 유혹에 흔들렸던 꽃님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산을 보호하는 일에 나섰고, 아이들은 서로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진정한 자매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훌쩍 성장한 소녀들은 어느덧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5 친구들은 처음으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길을 정한 것은 연주였습니다. 맏언니로서 늘 모두를 아우르고 보살폈던 연주는 혜원 스님의 뒤를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구니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지혜로운 스님이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보리는 만덕보살의 뒤를 이어 달빛사의 공양주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은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담비는 혜원 스님의 도움으로 도시로 나가 전문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산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백령의 신비로운 모습을 화폭에 담는 화가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마음의 변화를 겪었던 꽃님이는 마을 사람들과 혜원 스님의 지원을 받아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과거 최만식처럼 법을 이용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로부터 자신의 고향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말없이 숲과 교감하던 소리는 달빛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되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영산에 머물며 산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는 산지기이자 백령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었습니다. 5 소녀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명절이 되거나 사찰에 큰일이 있을 때면 도시에 나갔던 담비와 꽃님이도 어김없이 달빛사로 돌아와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들은 어김없이 백령을 찾아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제잘거리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백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한 5 친구들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백령은 그녀들을 지켜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5 명의 훌륭한 수호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영산과 달빛사를 그리고 서로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하나였지만 5 갈래의 가지로 뻗어나가 각자의 꽃을 피운 5 소녀들. 그녀들과 산의 수호신 백령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영산을 넘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나와 다른 모습을 가졌더라도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질의 달콤한 유혹은 잠시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소중한 인연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면
세상 그 어떤 큰 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고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터전입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각기 다른 가지를 뻗어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 함께한 추억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